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6살짜리 아들, 7살짜리 아들, 연년생 이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이 둘이 12월 1일 일이 딱 되자 엄마 아빠한테 찾아갔어요. 엄마, 이제 좀 있으면 성탄절인데 크리스마스인데 우리 또 성탄절 선물 하나씩 사주세요. 사주면 안 돼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그래, 엄마 아빠가 보고 니들 안 싸우고 말 잘 듣고 그러면 크리스마스 선물 하나씩 사줄게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동생 6살짜리가 그때부터 형한테 대들지도 않고 정말 말 잘 듣고 또 엄마 아빠 앞에서 애교도 부리고 인사도 잘하고 막 그랬어요. 그걸 이제 한 며칠 지켜보던 7살짜리 형이 하루는 동생을 불렀습니다. 방으로 불렀어요. 일로 와봐라. 야, 너 잘 들어. 너 벌써부터 그렇게 안 해도 돼. 한 20일 되면 그때부터 그러면 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한 살 더 살았다고 여러분, 인생의 지혜가 남다르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그 이드로, 그렇죠? 출애굽기 이제 시리즈 제가 광야까지 시즌 1 마무리하면서 이드로의 지혜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잖아요. 모세도 뭐 나이가 꽤 있었지만은 그의 장인어른 이드로는 더 연로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지혜가 남달랐습니다. 사위가 그렇게 혼자 고군분투하는 거 보고 그 조직을 세워서 해라. 너 혼자 하면 쓰러진다. 그렇게 이제 제안을 해줬다 그랬죠. 이드로의 어떻게 보면 그가 신앙은 모세보다 깊지 않았지만 살아온 여러분 그 뭐라 그럴까요? 걸음걸음이 지혜의 자산이 된 거죠. 우리 교회도 많은 어르신들이 계시지만 우리 젊은이들은 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어르신들이 여러분들보다 뭐 지금 트렌드나 지식 이런 데 있어서는 좀 뒤처질 수 있지만 그 지혜만큼은 우리 젊은이들이 따라갈 수 없습니다. 인생의 지혜.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간 그 어르신들의 지혜. 그건 우리가 높이 평가해야 됩니다. 자, 하물며 우리가 지금 믿고 예배하는 우리 하나님의 지혜는 여러분 어떨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 가지 호칭이 있지만 하나님의 호칭 중에 하나가 알파와 오메가 아닙니까? 뭐죠? 처음과 끝, 처음과 나중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태초부터 알고 계획하셨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인생길을 다 꿰뚫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 마지막 여정이 어떻게 될지까지도 다 내다보고 계신 분이 우리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 다 걸음걸음마다 보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지혜에 우리가 걸어가는 길을 맡기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안심하고 걸어갈 수 있지 않겠어요? 자, 오늘 그 하나님께서 이제 광야 40년 생활을 마치고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특히 4절 중간에 한번 보십시오. 자,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 다르게 말하면 너희들은 지금 초행길이고 이 길 모르지만 나는 이 길을 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는 이 길을 아니까 그리하면은 뭡니까? 내가 지금부터 하는 말에 순종하면 너희들 길을 밝히 보이리라. 밝히 인도하리라. 순종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조건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그리하면 그랬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그리하면의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순탄하게 인도해 가실까? 저는 3가지를 발견합니다. 첫째는 그리하면 첫 번째는 시딤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시딤에서 떠나는 것이다. 자, 1절 앞부분에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어디서 떠났다고요? 시딤에서 떠나 그랬습니다. 요단에 이르기까지 먼저 첫 번째 단계는 시딤에서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딤이 어디죠?
시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죠? 자, 민수기 25장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처망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게 가담한지라. 네, 시딤이란 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다? 이들이 머무는 동안에 두 가지에서 하나는 모압 이방 미디안 여자들과 음란을 행했습니다. 음행을 행했고 그 음행은 사실은 하나님을 배교하기 위한 수단이었어요. 모압 사람들이 내놓은 카드였어요. 그 음행을 통해서 뭐가 이어졌습니까? 그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 예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들여서 함께 바알보를 섬기는 일에 가담하게 했습니다. 두 가지였어요. 음행과 하나님을 배교한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한 곳이 시딤이라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했죠. 연병과 또 누구는 목에 매달리고 비느하스의 창살에 즉사하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그들이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그 시딤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말하면 뭡니까? 죄의 현장에 머물러 있지 않고 죄에서 돌이켰다. 회개했다. 죄를 떠났다. 자,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그 인도가 다시 재개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뭘 보여줍니까?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 사랑이시고 하나님을 축복하시고 다 좋아요.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죄에서는 떠나야 돼요. 죄를 숨기고 죄를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 날 축복하실 것이다. 그건 자기 착각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새 가족들 빼고는 저를 꽤 오래 보신 분들이 여기 다수인데 저를 딱 보시면 1, 2, 3초 정도만에 드는 첫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좀 깔끔합니까? 잘 씻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경상도 사투리로 좀 추접게 보이십니까? 대답하지 마십시오. 또 이상한 또 대답이 들릴까? 네. 전자일 거라 생각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제가 방금 언급했던 사람이 조금 깔끔하고 어떤 분들은 강박증도 있죠. 더러운 거 아예 사람의 그 정도가 아니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조금의 더러움이 있어도 거기에 임재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면서 그 피로 덮어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 정도로 죄를, 더러움을 싫어하시고 미워하십니다. 그걸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으로 뭐라고 하죠? 두 글자로 거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은 우리가 쫓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은 인간의 깨끗함의 차원과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한치의 더러움과 죄도 허용되지 않는 게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그곳에 임재하시고 그곳에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자,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고 증오하시는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새벽기도 때 사도행전을 묵상하잖아요. 사도행전 며칠 전 5장에 그 예루살렘 교회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사건 아닙니까?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자신들의 땅을 팔아서 헌금을 하겠다고 해놓고 그 중간에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일부를 속여서 조금만 내놓잖아요. 교인들에게 이미지 메이킹을 하고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어요. 그 일로 하나님께서 굉장히 무섭게 치리와 권징을 하십니다. 어떻게 하시죠? 남편 아나니아를 먼저 죽이시고 3시간 후에 돌아오는 부인 삽비라도 그 자리를 죽여버리세요. 그 교회 앞마당에서. 우리는 조금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정도로 잔혹하신 분이신가? 그게 그렇게까지 할 일인가? 왜냐하면 헌금을 아예 안 하는 사람도 그 당시에 있었을 것인데 조금 속이긴 했지만 그래도 자기 걸 팔아가지고 헌금했다는 자체는 동기는 귀하지 않냐. 근데 그걸 그렇게까지 할 일인가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 예루살렘 교회는 어찌 보면 인류 역사의 처음 교회 아닙니까? 초대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교회가 걸어가는 발자취가 뒤에 따라가는 교회들의 족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 이정표가 된다는 말이죠. 그런 시범 케이스로 하나님께 보여주신 거예요. 교회가 죄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죄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를 그 교회, 그 부부의 일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왜?
아무리 땅에 교회가 많아도 죄를 그냥 가볍게 여기고 죄를 그냥 묵인하고 방치하는 것은 그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는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는다. 그 예배는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일을 한 상자 시켰다고 칩시다. 귤 한 상자 시켰어요. 귤 한 상자에 뭐 30개, 40개 들어있습니까? 딱 열었는데 제일 윗줄에 귤 하나가 곰팡이가 썩어 있어요. 그럼 40개 중에 39건 괜찮으니까 딱 덮고 그냥 보관했다가 계속 드십니까? 아니죠. 덜 내야 돼요. 덜 내야 됩니다. 드러내서 만약 조금 그랬으면 그것만 도려내고요. 아니면 이건 안 되겠다 싶으면 버려야 되고, 혹시 그 옆에 번진 게 있으면 두세 개 같이 버려야 돼요. 그거 덮어놓고 있으면 다 썩어 못 먹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그냥 놔둬버리면 다 망하는 길이에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 우리 성도님들 개인의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혹 우리 중에 하나님께 오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고, 지금 하나님의 인도가 필요한 어떤 상황이 있고, 그런데 하나님 침묵하시는 것 같고 뭔가 답답하고 길이 막히는 것 같아요. 그럼 하나님과 나 사이의 죄 문제를 확인하셔야 돼요. 자, 이사야 59장 1, 2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구하지 못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못 들어서 지금 인도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부러 듣지 않으시는 거예요. 뭐 때문에? 너하고 나 사이 지금 죄 문제 있잖아. 너 이거 회개 안 했잖아. 하나님께 의도적으로 귀를 막아버리신다는 거예요. 이거 해결하는 게 급선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인도를 받으려면.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죄의 현장, 시딤의 현장을 어떻게 하면 떠날 수 있을까요? 이들은 하나님이 치시고 징계 다 받고 떠났잖아요. 마지막에 비나스의 창에 한 커플이 죽고 나서 그 비참함을 보고 떠났어요. 우리는 어떻게 시딤의 죄의 현장에 반복되는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말씀 중에 요한의 이 말씀, 요한일서 3장 9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그랬어요. 이게 비결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딱 대하면 어떻습니까? 나 지난주도 죄 지었는데 그럼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 들잖아요.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그래. 나는 죄 지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에요. 그 말씀으로 이 기준을 들이대면 여기 살아남을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절대 죄 짓지 않는다.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앞에 있어요. 우리가 누군지를 계속 확인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 때문에 죄사함받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제대로 알고 살면 절대 죄의 현장에 시딤에 계속 머물러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의 새 옷을 주신 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새 옷을 입고 어떻게 더러운 시딤의 현장에 계속 머물 수 있냐는 거예요. 너희가 누군지를 똑바로 알면 죄를 짓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다음 한 주가 살아가실 때, 세상 사람, 안 믿는 사람 만나실 때 내가 누군지 제대로 알고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누군지 알고 직장에 일하세요. 내가 누군지 제대로 알고 사업하십시오. 그러면 시딤에 더 이상 머물지 않습니다. 왜? 거룩하신 하나님이 아들을 제물 삼아 나를 의롭다 하신 그 복음의 옷을 입은 사람이 나인 줄 아는데 한두 번 실수해도 어떻게 거기 계속 머물 수 있냐는 거예요. 돌이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우리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자, 3절 중간에서 4절까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네, 그 언약궤와의 거리를 2,000규빗 말씀하시고 따라오되 절대 마지막에 그것에 언약궤에 가까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구약 시대에 여러분 언약궤, 법궤, 증거궤 같은 말에는 다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는 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곳에 함께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가까이 하지 말라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적정선을 지키면서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성에 법궤가 돌아올 때에 그 소의 수레에 싣고 법궤 들어올 때 소들이 막 그 오케스트라 연주에 막 흥분해가지고 들썩거리니까 법궤가 막 떨어지려고 했잖아요. 그때 손을 갖다 대서 법궤를 붙잡았다가 즉사한 사람이 누굽니까? 웃사라는 사람. 그렇죠? 바로 죽여. 그거예요. 오늘 이 말이에요. 함부로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으로 따라오라. 그게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만 느끼는 게 아닐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요즘에 어떻습니까? 이 시대와 문화를 이렇게 보면 점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이 희미해져 가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만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너무 만만하게 대하는 우리의 모습들, 만홀히 여기는. 물론 주님이 우리에게 이제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너희를 친구라 하였다 이렇게 말씀했지만 그 친구의 의미를 내 기준으로 생각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죠. 너무 그냥 막역하게 하나님을 내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을 거라는 그런 시대의 정서가 여러분 이 시대에 좀 흐르고 있지 않나요? 내가 프레임을 짠 대로 거기 가둬놓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내 방식대로, 내 기호대로, 내 구미, 내 입맛에 맞춘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지 않나요? 마치 여러분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좀 늦게 내려온다고 그 산 밑에 있던 아론과 레위 지파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 짓을 했습니까? 출애굽기 32장 한번 보십시오.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이스라엘아, 아론이 한 말이에요. 이는 이 송아지, 이 금송아지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제 이게 하나님이다. 우리가 이 믿어왔던 하나님이 이분이었어. 이렇게 말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팀 켈러 목사님의 그 책 제목처럼 내가 만든 신, 내가 만든 하나님. 그러니까 오늘 본문으로 의하면 성경에 기록된 너희는 그것에 가까이 하지 말고 2,000규빗 내가 앞서갈 테니까 너희는 나를 두려워하며 따라와. 여기에 하나님을 보고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고 내가 먼저 내 자의대로 앞서가면서 하나님 따라오시라고 하는 이 시대에 적지 않은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분 10초짜리 큐어 축제 영상인데 한번 보십시오. 범사랑신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담되긴 하지만 또 이 시대 누군가가 나서야 될 일이 아닌가. 성소수자라고 해서 그들의 권리를 종교가 탄압하거나 배제해서는 안 된다. 당연히 교회가 문을 열고 성소수자를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서 누군가로부터 차별받거나 소수자로 취급받는 사람들 편에 서주고 손잡아주는 것이 교회의 책임이고 성서의 가르침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시어 우리의 마음을 환히 비춰주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대들을 아십니다. 태초부터 그대들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모든 사랑과 축복은 죄가 아니다. 저게 꽤 긴 7, 8분의 영상인데 뭐 더 보여드리고 싶지만 편집해서 줄였습니다. 여러분 동성애 문제도 지금 딱 보시면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 같지 않아요? 딱 자기들 입맛대로 자기들이 만든 하나님을 딱 밀어놓고 지금 논증하고 반박하잖아요. 여러분 저기 지금 방금 자막에 무슨 교단 목사라는 사람들이 나왔는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 교단에 속한 모든 목사님들이 저러는 게 아니에요. 극소수 일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할 것은 우리 부민교회가 대형 교회는 아니지만 모두가 아는 그런 대단한 교회는 아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앞에 두려워하고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는 고신교단의 부민교회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것을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지금 얼마나 미친 죄송합니다. 교회들이 정신 나간 목사들이 저러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성소수자, 사탄이 교묘하게 지금 머리 쓰죠. 성소수자 딱 탈을 쓰고 광명한 천사의 탈을 쓰고 인권 딱 포장하면서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그 말씀을 살아내려고 하는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사는 올바른 좁은 문으로 가는 기독교인들은 사랑하지도 않고 용서도 없는 사람들로 매도하고 있잖아요. 물론 저 사람들도 장차 예수의 복음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야 될 우리 전도 대상자들이고 선교 대상자들이면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고 회개 없이 무조건적으로 용서하고 품어주고 관용하는 것은 기독교의 복음도 사랑도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자, 이사야 5장 20절 보십시오.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복이 있다고요? 마지막에 뭐라고요? 멸망이라는 거예요. 악한 걸 선하다고 하고 이들도 축복에 대해서 무슨 연인 축복식 받습니까? 아까? 선을 악하다 하고 거꾸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화 있다. 여러분, 저 하나님의 말씀이 시대와 문화가 지금 바뀌었다고 말씀도 변하나요? 아니요, 대답을 해보죠. 말씀도 변하나요? 확실합니까, 여러분? 1.1핵도 변하지 않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도 변하지 않으셨어요. 옛날 집원 주소가 도로명 주소로 바뀌었다고 변하지 않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말씀도 변하지 않아요. 우리 시대가 변했다고 하나님도 변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은 그대로예요. 여러분,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 저는 우리 일부 때도 청소년들 축복했지만 우리 대학부 청년들, 우리 부민교회에서 정말 사회 곳곳에 하나님께 크고 작은 모습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인물들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세상 사람들 앞에 존귀 여김 받고 인정받는 그런 직업군에 쏙쏙 들어가서 거기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청년들이 나오기를 저는 축복해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오늘 본문대로라면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아까 제가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을 다 디자인해놓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한 인물이 열왕기상 18장 3절인데 아합이 왕국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그랬어요. 오바댜라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저 말씀 3절 한 절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저 아합은 누굽니까?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근데 북이스라엘의 왕 중에서 바알이라는 신을 들여와서 바알 신앙을 가장 부흥시킨 왕이죠. 아합이고 저 부인이 이세벨이잖아요. 근데 저 구절이 뭐냐면 그런 바알 숭배하는 아합이 오바댜에게 왕궁의 재정의 전권을 맡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신뢰가 되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근데 그 비결이 오바댜는 하나님을 그냥 경외하는 정도가 아니고 지극히 경외하는, 지극히 두려워하는 사람이 오바댜였다는 거예요. 지금 말로 하면 이거예요. 독실한 불교 신자인 사장이 자기가 출장 가고 없을 때 회사의 모든 운영과 재정을 관리할 수 있는 오른팔로 한 직원을 맡겼는데 그 직원이 독실한 크리스천이었다는 거예요. 저게 그 말이에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저 오바댜를 아합 사장이 보니까 얘는 진짜 그냥 교회 다니고 무슨 조사할 때 종교 기독교 쓰는 애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야, 얘를 보니까 진짜 얘는 하나님 믿는 애다. 왜? 야, 너 주일날 좀 한 번씩 나 일 말 때 나와서 나 좀 도와줘. 사장님,
정말 죄송한데 안 됩니다. 제가 평소에 얼마든지 야근하겠습니다. 근데 주일은 안 되겠습니다. 너 주일날 이번에 저기 무슨 회사에 실장하고 뭐 과장하고 뭐 골프 한 게임 치자. 접대 자리야. 너 나와야 돼. 죄송합니다, 사장님. 주일은 안 되겠습니다. 야, 한자는 괜찮아. 죄송합니다, 사장님.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극히예요, 지극히. 그러니까 오바댜가 아합이 보니까 오바댜는 야, 얘는 진짜 내가 믿어도 되겠다. 맡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왜 혹 인정받지 못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같은데 지극히 하지 않아서 그래요. 정말 우리가 지극히 하나님 경외하면 세상이 우리에게 함부로 못합니다. 안 건드려요. 아멘이십니까? 네. 제가 몇 주 전 수요일날 네헤미야 시리즈 때 주일 성수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주일 성수는 선악과와 같다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에게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네 마음대로 다 먹되 동산 중앙에 딱 있는 저 나무 한 그루 선악과는 너 건들지 마라고 하셨잖아요. 주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십계명 4계명 한번 보십시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네. 이거 뭐예요? 마치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너 마음대로 먹으라는 거예요. 단 7째 날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 주일이니까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큼은 네가 건들지 마. 여러분, 같은 말 아닙니까? 주일 성수와 선악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먼저 나를 돌아봐야 되고, 그리고 주변을 한번 보시면 저분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분인가는 주일 성수하는 거 보면 압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하는 거. 선악과가 에덴 동산의 중앙에 딱 있었듯이 그분의 삶의 센터에 주일 성수 신앙이 딱 중앙에 있으면 그분은 된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의 바로미터입니다. 척도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선악과는 오래전에 에덴 동산에 있던 한 나무 한 그루의 이름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고 지금도 우리 삶의 영역 곳곳에 하나님이 선악과를 심어 놓으셨어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보시려고. 여러분, 그거 믿고 하나님 두려워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 되면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주님께 더 집중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더 집중하는, 그때 하나님 인도할 길을 밝히 보이신다. 4절 한번 보십시오.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네, 제가 예전에 이 본문 설교할 때 규빗이 성인 남자의 손끝에서 발꿈치까지 한 45cm라 그랬어요. 한 규빗이. 그럼 2000 규빗이면 900m에서 1km 정도 되거든요. 언약궤가 그 정도로 지금 앞서가고 그 간격을 두고 백성들이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육안으로 아마 이 시대 사람들이 지금의 몽골인들처럼 시력이 아무리 좋아도 900m 앞서 있는 언약궤가 선명하고 또렷하게 보일 리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희미하게 저 정도로 점처럼 가고 있다라고 보일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 안경 끼신 분들은 다 해보셨을 건데 안경점에 가시거나 안과에 가시면 시력 검사 해보시잖아요. 그러면 그 흰 바탕에 차트가 막 큰 숫자부터 적혀있는 차트가 그 선생님이 넘겨주면 탁탁 점점 작아집니다. 그렇죠?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처음에는 8, 2 하다가 점점 차트가 숫자가 작아지면 어때요? 이렇게 하지 않나요? 눈에 힘을 더 줘야 보일 때 결국 안 보이면 안 보입니다 얘기를 해요. 그럼 이제 도수를 측정하는 거 아닙니까? 언약궤가 저 앞에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앞에 가면 보일 텐데 하나님이 저 900m 앞에 가고 있는데 또렷하지도 않아요. 보일 듯 말 듯 더 집중해야 보여요. 여러분, 이 당시에 여호수아 3장 15절 보십시오. 요단이 곡식 거둔 시기에 어땠다고요? 물수위가 막 넘쳐 흘렀어요.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문제는 물수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집중해서 보라는 거예요. 더 집중해서. 더 주님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승리의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옆을 보지 말고 자꾸 고난의 크기를 재지 말고 나는 저 집보다 왜 이러노? 우리 집은 왜 이러노? 그거 하지 말고 그럴수록 주님께 다 눈에 힘을 주고 영 안에 힘을 주고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일이 너무 임팩트가 커가지고 베드로를 우리가 함부로 얘기할 때가 있는데 사실 여러분 베드로는 그 제자들 중에 수제자고 베드로는 상당한 믿음의 소유자였어요. 다른 사람들이 대답 못하는 신앙 고백도 하고 특별히 여러분 새벽에 밤 사경에 예수님이 디베랴 호수에 걸어오실 때 다른 제자들은 유령이다 그러고 두려워가지고 배 안에 있었지만 베드로는 주님인 줄 알고 어떻게 했어요? 주님 저를 명하셔서 오라 하시면 저도 물 위를 걸어보겠습니다. 실제로 물 밖에 몇 발자국 걸어봤던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대단한 제자였어요. 대단한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몇 발자국 걷다가 빠졌습니다. 뭐가 문제였습니까? 강한 바람이 문제였어요? 높은 파고가 문제였습니까? 마태복음 14장 30절에 베드로가 뭘 봤다고요? 바람을 보았어요. 자, 이 말은 처음에 몇 발자국, 두 발자국 혹 세 발자국 걸어갈 때는 누구만 봤다는 거예요? 저 앞에 서 계신 예수님만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이나 이 베드로나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비결은 어떤 메가톤급의 고난과 시험이 와도 그거 보지 말고 더 눈에 힘을 주고 앞서가시는 주님만 바라보면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더 힘있게 바라보지 못해서 답답하고 길이 안 나와서 그렇지 그거 바라보지 말고 다른 거 자꾸 바라보니까 길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은 제 원로 목사님이 된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 그 주 임재안의 교회라는 책에 저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유 목사님이 2004년도에 이제 안산 광림교회에 있다가 저 선한목자교회로 담임으로 가셨는데 저 그림을 내려주셔도 돼요. 이제 부임을 했어요. 2004년도에 부임했는데 그때 당시에 그 교회가 이제 건축을 하다가 완전히 이제 막 번아웃 된 상황, 부채가 어마어마하고 거의 10년을 그 빚을 갚아 나간 일을 하면서 10년 만에 그 교회가 2014년도에 이제 지금의 예배당이 완공이 된 거예요. 참 감사한 일이죠. 그렇게 이제 완공을 했는데 빚을 이제 다 갚으면 우리가 보통 그 교회에 들어갈 때 드린 예배 입당이라 그러고 빚을 다 갚고 드린 예배를 헌당이라 그러는데 빚을 이제 다 갚아서 드릴 헌당 예배도 아직 못 드렸어요. 이제 입당만 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국내 유명한 선교 단체에서 그 교회 당회 앞으로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그 공문의 내용이 뭐냐면 화요일 저녁마다 서울 경기 지역에 그 선교 단체 주관으로 하는 화요 모임 집회가 있는데 그 새 예배당 본당을 좀 쓸 수 있도록 청년들에게 허락을 해달라는 거예요. 보통 그런 경우는 이제 당회에서 의논을 하거든요. 그 교회도 이제 당회가 열렸어요. 당회 열었는데 의견이 두 갈래로 나뉘었습니다. 한쪽의 장로님들은 찬성을 했어요. 그 찬성하는 분의 한 의견이 이거죠. 우리가 그래도 이 시대에 참 힘들어하고 방황하는 청년들이 물론 우리 교회 아이들은 아니지만 그 청년들이 이렇게 화요일마다 저녁에 모여서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겠다는데 우리가 이 예배당을 내어줍시다. 화요일 저녁 내어줍시다. 그렇게 한 장로님들이 있었고 또 이견이 있었어요. 이분들은 그건 좋은 일이나 그래도 우리가 이 10년 동안 예배당 건축하느라 얼마나 우리가 고생했냐. 그 새 건물이고 아직 빚도 못 갚았고 헌당도 못 했는데 지금 당장 그렇게 바로 허락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또 반대 의견을 내시는 장로님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이제 좀 토론을 논쟁을 막 하다가 빌려주자고 한 장로님 쪽에 한 분이 이제 회의가 너무 길어지니까 탁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희 장로님들 우리 다른 생각 다 자취하고 과연 이 공문을 예수님이 받았다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것만 생각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걸 생각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다른 반대하던 쪽의 장로님이 갑자기 언성을 높이고 역정을 내면서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란 당연히 빌려주라 했겠죠.
여러분, 이 뉘앙스가 뭐냐면 말은 맞지만 우리가 어떻게 다 예수님처럼 다 하냐, 이 뉘앙스에서 이 장로님의 이 역정은 어떻게 뭐 다 예수님처럼 하냐, 이런 화를 낸 거예요. 근데 이때 목사님이 틈을 파고들어서 정리를 했어요. 우리 장로님 방금 답을 말씀하셨다고. 우리가 이거 사실 논쟁할 일도 아닌 것 같다. 우리 복잡하고 어려운 선택 앞에서도 딱 하나, 주님께만 집중합시다. 여러분 맞습니까? 주님이라면 어떤 길로 가셨을까? 주님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 우리가 왜 회의가 길어집니까? 왜 때로는 우리가 감정이 상하죠? 그거 제쳐놓고 다른 걸 생각해요. 우리 관계, 그렇죠? 전통, 이게 본질이 돼서 우리가 자꾸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이 문제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예수님이라면 이 시설을 아까워하셨을까? 아니면 청년들이 주님 만나겠다고 오는 이 일에 선뜻 내어주셨을까? 생명까지 주신 예수님이라면. 그걸 생각하니까 여러분 선택이 쉬워지더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며칠 전에 새벽에 저희 집에 큰애가 5학년인데 자다가 갑자기 울면서, 제가 애들이 어릴 때는 이제 같이 자다가 요즘에 저 새벽에 이제 일어나야 되니까 애들이 커가지고 한 번씩 저를 때려요, 자다가. 그래서 제가 한 번씩 목숨의 생명의 위협을 느껴가지고 옆방에 따로 자는데 큰애가 울면서 와요. 아빠, 그러고 와요. 엄마도 있는데 아빠한테 또 온다는 것은 이건 지금 뭔가 영적인 문제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저한테 오더니 보니까 가위 눌린 거예요. 여러분 가위 눌림 아시죠? 저도 이제 어릴 때 중학교 때인가 처음 경험했는데 되게 무서웠어요. 이게 뭔가 싶고 막. 걔도 이제 얘도 그게 무서우니까 저한테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울어요. 아빠 이상해.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진정시키고 이제 달랬어요. 달래고, 나 아빠도 어릴 때 그런 적이 있는데 그거 괜찮아. 보통 이제 사람이 몸이 허하면 이런 일이 나는데 아빠가 보니까 넌 그건 아닌 것 같아. 아니고, 그럴 때마다 이제 몸이 안 움직여진다. 몸이 안 움직여져. 가위를 눌리면 그때마다 생각으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무서워요. 이렇게 몇 번 해봐. 그러면 조금 있으면 그게 이제 몸이 풀릴 거야. 이렇게 이제 진정을 시켜줬어요. 그 뒤로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은 문제와 위기와 오늘 요단강물 같은 위험한 일을 우리 만나게 허용을 하세요. 코로나도 마찬가지였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럴 때마다 더 주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더 주님께 눈에 힘을 주고 더 주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무서울 때 아빠한테 달려오는 아들처럼 더 아버지께 가까이 나오라는 거예요. 더 하나님을 조명하라는 것입니다. 그 음성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메가톤이 바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이고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더 바라보십시다. 주님께만 길이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메어 달리면 우리는 안 될 것 같은 그 길을 주님이 길을 열어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다음 한 주간도 이 믿음으로 주님의 인도함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 불러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받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먼저 시딤을 떠나라 하시며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변한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시며 문제가 크고 고난이 클수록 더 주님께 집중하라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음 한 주간도 더 주님 바라보며 주님의 인도함 받아 승리하며 살아내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찬양을 수요 기도회 때 몇 번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란 찬양인데 여러분, 언약교회가 2000규빗 앞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멈춰 계시지 않고 이미 앞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죄를 떠나고 또 두려워하면서 따라가면 하나님이 앞서 일하고 계신다. 여러분, 그 찬양의 메시지 가사를 받아들이시고 우리 이 찬양을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 내 연약함도 내게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 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우리 다시 한번 사랑하는 내 딸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너희의 자금도 귀하다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 모든 시간이 우리 인생의 여정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내 연약함도 내게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 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줄, 조금 더딘 듯해도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주님은 나의 삶, 주님은 나의 소망.
다시 한번 주님은 나의 삶. 그렇습니다. 주님 언제나 나의 요새이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따르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으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여 주신 은혜가 시딤을 떠나 시대가 변해도 하나님 두려워하며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께 더 집중하여 그분 따르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